하나님은 누구시며 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가운데 이제 지난 3주간 동안은 존재적인 측면,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살펴보았고요. 이제 또 오늘부터 3주간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 일하심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무엇보다도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또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에게 또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에게 또 의지가 필요하다. 의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노력인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니시 기억나시나요?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그게 무슨 뜻이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승리와 기쁨을 주시길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한다. 이 말은 이제 옆집에 계신 분하고 싸우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삶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게 하는 것들, 또 우리를 이웃과 멀게 하는 것들, 또 나쁜 생각들을 하게 하는 것들, 이런 악한 본능적 삶에서 싸워서 승리하기 위한, 그래서 이런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조금씩 점진적으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성경 교리를 배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하면 우리가 또 한번 이쯤에서 한번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이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고 운행하시는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저절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한때 17세기, 18세기에 이신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신론. 잘못된 기독교 사상 가운데 하나였는데, 이제 이성적으로, 그 뜻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신이다. 그래서 이신론이에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신이다. 그래서 이제 그게 계몽주의 시대에 이제 등장을 했어요. 합리주의, 계몽주의 시대 때. 그들이 말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는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떤 경험하고 해보니까, 하나님은 그냥 창조만 하신 거야, 이 세상을. 그래서 마치 뭐 시계를 만들어가지고 태엽을 감아놔서 스스로 돌아가게 하듯이 그렇게 작동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창조에 개입을 안 하셔. 그런 말들을 해요. 왜? 산업혁명 시대에 또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지구가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거든.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정말 잘못된 신앙이죠. 성경이 뭘 얘기합니까? 성경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언약. 구약과 신약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 백성이 되고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것을 기억하면서 일을 안 하시는 하나님이 아시다. 일을 하신다. 일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전적으로 일을 하세요. 전적으로. 정말 전적으로 해요. 이걸 알게 되면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구분해 보면, 한 5가지 정도 우리가 구분해 보자.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 한번
한번 구분해 보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래서 이제 그 교환해 보시면은 먼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첫 번째,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어요. 계획. 그래서 특별한 일을 계획하시고 의도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작정이라는 것과 예정이 포함이 돼요. 작정. 오늘 이제 살펴볼 말씀인데, 작정이라는 것과 예정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이제 또 논리적으로도 첫 번째죠. 뭔가 계획이 일어나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셔서 모든 만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요. 세 번째는 그 모든 창조물을 보존하시고, 그 다음에 그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움직이도록,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움직이도록 다스리고 운행하신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이제 설교 시간에 우리가 이제 섭리라는 말 듣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이런 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완성. 네 번째로는 우리 인간을 죄로부터 구속하시는, 죄로부터 구속하시는 구원의 일을 하시고, 마지막에 완성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이제 5가지 정도. 계획, 창조, 섭리, 구원, 완성. 이렇게 우리가 한번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 가운데 첫 번째, 계획, 하나님의 계획에 속하는 것에 대해서 작정과 예정. 이제 제가 빨간 펜으로 표시했는데, 작정과 예정이 무엇인가. 이제 말도 좀 비슷하죠? 작정, 또 예정. 이게 뭔가. 그래서 이 작정과 예정을 이 계획 속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특징들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들이 나타나고 그 일의 특성들이 나타나기 마련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신적인 특성과 속성들이 여기서 드러나게 된다. 라는 것이에요. 이 작정과 예정에서. 그래서 이제 먼저 작정이 무슨 뜻입니까? 작정이 어떤 일을 하기로 작정하는 거죠. 나 이거 할 거야. 계획하는 거죠. 결정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작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의 창조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래서 오늘도 창세 전에 나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이 창세 전에가 계속 나와요. 창세 전에 이러한 특별한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셨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이. 특별히 창조하신 모든 만물과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하신 것을 결정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결심에는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요. 특징들. 그래서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가? 첫 번째, 불변성.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우연적으로 하시는 것도 아니고 막무가내로 바꾸시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불변하다. 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작정의 특징 중에 하나는 효과적이다. 효과적. 하나님의 결심은 성취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심은, 하시는 마음 먹은 이 결심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효과적일 수밖에 없다. 효과성.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지혜에 기초한다. 지혜에 기초. 그렇죠? 하나님의 높은 깊으신 그 지혜에 의해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는 것이죠. 그 일 속에는 다 하나님의 지혜가 기초가 되는 것이고. 네 번째로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다. 이거 누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하는 건데, 그 전까지는 이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봤고, 다섯 번째, 오늘 좀 깊게 들어보려고 하는 것이 뭐냐? 일어나는 모든 일과 모든 종류의 사건들을 포함하고 결정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어나는 모든 일과 모든 종류의 사건들을 포함하고 결정한다.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모든 종류의 사건을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 범위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을 얻었다. 모든 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인류의 모든 역사에. 그래서 하나님은 장차 무엇이 일어날지 알기 위해서 심지어 그 사건들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일들과 사건들을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하려는 이 모든 말들까지도 아세요. 제 말이 입술에서 조음이 되기 전에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럼 뭐야?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결정대로 움직여지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 로봇이야? 그렇잖아요? 하나님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결정하면 우리는 다 그러면 뭐 어떻게 살지 뭐 앞으로 1시간 뒤에 뭐 할지 뭐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다 아신다는 거네? 어떻게 할 것도 다 미리 아신다는 거네? 그럼 뭐야 이게? 프로그램 짜는 거야 뭐야 이게? 하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피조물의 의지가 침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제2 원인들의 자유나 우연성이 제거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확립된다. 오히려 확립된대요. 오히려. 그렇게 모든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면 그 일들에는 필연적으로 자유로운 활동들, 자유롭고 자발적인 행위자들의 자발적인 행동이 포함되는 것이지 로봇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선택하잖아요. 내가 결정한 걸 하고야 말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과에 이르게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뭐가 좀 너무 안 맞는, 뭐가 안 맞는 건 무슨 같나요? 어렵습니까? 우리 아까 이신론을 잠깐 언급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뭐 그냥 네 마음대로 될 대로 되라고 놔뒀다. 하늘 세상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 이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으로는. 우연히 일어나는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또 이것을 말씀하세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더니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다 보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우연적으로 여기는 것, 우리가 우연적으로 여기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은 아실 뿐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우연적인 게 없어요. 잠언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시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가 제비 뽑는 거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그 운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제비 뽑는 거 마지막에 진짜 마지막 수단으로 우리 운명에 맡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까지 작정하시고 아시는 여호와시다. 예. 모든 걸 다 하세요. 우연히 일어나는 거 없어요,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이거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작정, 예정, 우리의 정말 깊게 들어봐야 생각해요. 그리고 6번째, 심지어 죄악된 행동들도 하나님의 지배 안에 있다. 그럼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되는 건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죄를 조성하는 분이 아니지만, 죄를 만들고 죄를 조성하는 분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죄까지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사용하신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단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예, 우리가 오늘도 말씀 읽었지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심을 입은 사람들한테는 이 악이 창궐한 이 세상 속에서 오히려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놀랍죠?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창세기 50장에 야곱이 죽고 나서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제 형들이 요셉 눈치를 봐요. 야, 아버지 살아신 전에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안 죽였을지 모르지만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몰살시켜버리는 거 아니야 이거 요셉이? 눈치를 싹 봐요. 이제 요셉이 딱 그걸 보고 알아요. 알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 말씀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했잖아요. 예?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니까 옷도 막 색동 옷 요셉만 입히니까 맨날 꿈도 이상한 거 가지고 자기한테 절한다 그러고 그랬더니 이 애굽한테 팔아버렸잖아요. 인신매매로 팔아버려가지고 오히려 그런 일들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요셉 자신을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지금 애굽으로. 그래서 총리의 자리까지 이끄신 후에 결국 기근과 가뭄으로 모든 주변 나라가 죽을 때 자신의 가족들과 형제들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한마디가 나오기 전까지 요셉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만사형통했나요? 일이 뭐든지 잘 풀렸나요?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말할 수 없는 서러움과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왔죠. 10대에 팔려와서 노예로 살았죠. 또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갔죠.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산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요, 그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어떻게 이 죄를 범하냐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왔어요. 심지어 누명을 당하면서도. 이러한 삶의 바탕에 가보니 이러한 결과가 나오더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나아가야 돼요. 지나온 세월 돌아봐도
우리 현실을 들여다봐도 막막하고 힘들고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생각이 들더라도, 그러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나님의 지혜에 기초하셔서 이끄시는 그 결정, 그 예정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정에 우리는 맡겨드려야 된다. 요셉의 삶처럼.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믿어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예정 계획 가운데는 이 작정과 달리 예정이라는 게 있어요. 예정. 이 작정이라는 것은 먼저 그 모든 만물과 창조, 모든 만물과 그 역사에 관련된 일이라면은, 특별히 이 예정은 우리 인격체, 우리 의지를, 우리 인격의 존재들과 관계된 것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정은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게 예정이에요. 이게. 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심지어 창조되기도 전에, 이게 신비롭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예정론도 역사상 참 많은 논란을 가져왔어요. 예. 참 그런 교리 가운데 하나인데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야, 그럼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뭐 지옥 가고, 응? 이게 뭐냐 이게?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이거?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9장에서 그 리브가, 그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이제 태중에 애가 있을 때 약속의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을 약속의 자녀로 택하시고, 그래서 에서는 이제 다른 민족을 형성해요. 이게 어떻게 설명될 수 있어요? 이미 태중에, 태중에 뭘 알아요? 태중에. 그래서 바울은 이럽니다. 도대체 이거 불공정하다.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을 예상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다고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기이 쓸 것을, 하나는 천히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바로를 세웁니까? 모세 앞에. 로마서 9장 15절에서 18절.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구원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함이라 하셨은즉 그런즉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예정론. 우리 예정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예정론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우리는 택함 받는 자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겠어요? 나 구원받았네. 너는 지옥 불못이야. 이럴 수 없어요. 아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와. 주님의 은혜 놀라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랑할 수도 없어요. 주님 왜 저를 택하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걸 안다면은 우리는 정확하고 완전하고 확실한 사실을 믿고 감사함으로 겸손해 최선을 다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운명론도 아니고 숙명론도 아니에요. 우리는 작정은 운명론도 아니고 숙명론도 아니에요. 우리가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만드는 것이에요. 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는 하나님이 선하신 뜻일 수밖에 없다. 될 대로 되라. 뭐 그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구원을 위해서 오늘 내 자신을 쳐서 나는 죽노라. 참 신비롭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다 뛰어넘어요. 될 대로 되라가 될 수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주어진 결과는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입니다. 요셉처럼 마지막에 한 줄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한 줄.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끄셨구나. 딱 그 한 줄이에요. 뭐 많이 남길 것도 없어요. 우리의 삶에. 누구라도 어느 누구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거나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불허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겠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겠죠.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 놀라와 내가 무엇이 간데 저를 구원하시나이까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작정과 예정을 짧게나마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성경 전반에 이 깊숙이 흐르는 이 작정과 예정론을 우리가 깊이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잘못들을 줄일 수가 있어요. 또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또 나의 삶에 닥쳐오는 모든 일들을 다른 관점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결국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예정 참 신비롭고 놀라울 뿐이지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이러한 믿음을 굳게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이 세상 남은 삶 동안 조금씩 더 알아서 이제 우리 하늘나라 갔을 때 하늘나라 간다고 해서 더 많이 아는 건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하는 기쁨,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로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신 일이고 그렇게 영원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줄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사 아들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왜 우리를 택하셨는지, 세상에 저렇게 돈 많고 지혜 많은 사람들도 많지만 보잘것없는 부족한 우리들을 왜 택하셨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하며 오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아시고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 아버지의 선하신 작정과 예정을 믿고 오늘도 최선의 삶을 다하여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작정과 예정을 알고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